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반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손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저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저명한 역사가 찰스 베어드가 역사를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망하게 하시면 그것이 국가이건 개인이건 권력욕에 날뛰게 된다. 그러므로 권세욕, 권력욕에 날뛰는 개인이나 국가를 보면 벌써 망할 때가 이른 줄 알 수 있다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데 너무 천천히 돌아가 하나님의 맷돌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면서 부드럽게 가라 결국 의인은 의로 불의는 불의로 골라내고야 마신다. 세 번째, 벌이 꽃에 가서 꿀을 도적질 해오지만 그렇게 도적질 해옴으로써 꽃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벌과 같은 강도가 악을 행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들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 네 번째로 날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별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암흑과 혼란이 깊어지면 벌써 소망의 별이 나타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한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이와 같은 베어드의 말 참으로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역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분 당신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내기도 하시고 인류를 역사적인 존재가 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망해버린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두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불러들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회복하여서 돌아오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갈라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 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 슬픔과 고통과 회한 속에 살던 이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은 그들의 모든 희망을 앗아가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절망 중에 있던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시켜 주시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를 이루는 그 환상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환상을 통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그 기쁜 소식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그 소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는 증거로 상징적 행동을 취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선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 중 하나의 이름이었습니다. 본래 야곱의 12아들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별되어지죠. 그 대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2지파를 이후에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었을 때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종종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로 불리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그중 한 막대기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남왕국 유다를 대표했던 그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게 하시고 다른 한 막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파였던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막대기를 한 손에 쥐어 그 두 막대기가 한 막대기처럼 보이게 하라 말씀하시고는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두 나라로 나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손으로 하나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 나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자손을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시리라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않게 하시리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그들은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정결하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자자손손 영원히 거주하며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열국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나라임을 알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단지 고국 땅의 회복뿐만 아니라
남북 왕국으로 갈라졌던 이스라엘 민족 통일을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그저 통일된 민족 공동체를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겠다, 주님의 뜻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남과 북으로 갈리고 두 왕국이 모두 망해서 마른 뼈같이 되었던 옛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그리고 그에게 주신 예언 속에서 망한 나라, 죽은 것과 다름없는 민족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살리시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 예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능력, 온전히 회복시키는 능력은 인간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듭 말씀하셨던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 선포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온전한 하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었던 것도 살리십니다. 지난주 봤던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능력,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통일되게 하는 능력, 하나 되게 하는 능력, 그것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가 회복되고 자연과 인간 사이가 회복되며 궁극적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신 뜻을 반드시 이뤄 나가실 것입니다. 분열은 죄의 결과이고 죄입니다. 사람 사이의 최초의 분열이 언제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의 큰 아들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일 때, 그때 극명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뜨린 인간은 그들 사이의 바른 관계인 하나됨에 깨어진 이래로 계속해서 분열을 거듭하며 살아왔습니다. 분열은 죄인인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인간의 분열의 역사를 끝내시고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모든 분열이 치유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수많은 분열을 겪어왔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의 그 에너지가 충만하게 차오르기에 우리 사회에까지 넘쳐 흐르게 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이념 간의 분열, 지역 간의 분열, 계층 간의 분열, 세대 간의 분열까지 하나하나 추이해 나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 넘쳐 흐르도록 우리는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 오신 주님의 뜻이 교회 안팎으로 무르익고 아름답게 결실하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희성교회가 나누인 것을 하나 되게 하는 이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더욱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도 이 기도를 드리며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희성교회 교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조국의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민족은 갈갈이 분열된 상황에서도 생명과 민족 회복의 새로운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생기로 일으키시고 살려내신 주님, 우리의 영혼이 마른 뼈와 같사오니 우리에게 생기를 허락하시고 새 힘과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남과 북을 하나로 다시금 통일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나누어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의 희생을 쫓아 주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가 주님의 축복 속에서, 주님 말씀 속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능력과 평강으로 가득 찬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진리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 되어 담대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회복을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힘과 지혜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지혜로 무장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소망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의 연약함을 기억하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눈물의 기도밖에 드릴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의 처지를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그 역사를, 그 긍휼의 역사를 오늘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추운 날씨에도 주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 날씨 때문에 몸 상하는 일 없도록 우리 희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날개로 품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또 우리 희성교회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가는 모든 가정들,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며 주님의 그 말씀이 그 가운데도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시편에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눈물 흘린 대로, 땀 흘린 대로 이 땅의 소산을 먹고 마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것들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은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기에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함 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오늘도 열심히 자신의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시험과 또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 그들의 앞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또한 하나님 그 길을 평탄하게 열어주시옵소서. 요셉의 복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심을 똑똑히 볼 수 있는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그들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배우자들 만나게 하시고 동력자들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멀리 유학과 군복무 중인 자녀들 이 추운 날씨에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먼저 기억하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오늘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 주님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떠난 자녀들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일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먼 땅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또 가정의 모든 은혜를 주님의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나야 될 영혼들,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영혼들 만나서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하나하나 구해내시는 것을 똑똑히 보시고 그 가운데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치지 않고 있는 세상에서의 전쟁의 소식들 속히 주님 그 모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도 주님의 평화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어떤 곳에 있든 주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힘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또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